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 스크린 하느라고 하루 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그곳에 찾아오셔서 혜택을 받고 가신 분이 약 18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혜택을 받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도 이렇게 받아가고 그분들이 우리가 기획하는 이 집회에도 다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뒤에도 투구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집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 주 중에는 우리 여성 선교회에서 우리 가까이 사이프레스에 있는 우리 노인 아파트 가서 음식도 마련하시고 아름다운 또 음악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분들을 아주 행복하게 해드렸어요. 그분들도 또 다 우리 집회에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저 테이블 위에 우리 이상구 박사님 집회를 안내하는 전단지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가져다가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좀 흩어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에게 주시면서 초청도 하시고 이웃에게 주시면서 초청도 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에도 이렇게 쌓아 놓으셔서 오시는 분들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전단지 갖다 놓을 때도 전단지 위에다가 안수기도 하시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일에 함께 임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참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은 보통 책들은 성공 사례가 많이 적혀 있는 것이 보통 책들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의 자서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실패의 얘기보다는 거의 이렇게 자랑의 얘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자서전 치고 별로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특별한 책이에요. 성경은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성도님들께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가 이 성경 중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으로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긴 글이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그의 글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의 실패담입니다.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여기 나는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순간, 로마의 하늘에는 복음의 빛이, 복음의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역사가 토인비는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세상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인데,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말입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울인데
가장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러니하지 않는가? 역사가 토인비는 그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데마는. 이 데마가 누구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그래서 이 데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동역자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되는 분들 마가 여러분 잘 아시죠? 아까 이 디모데후서에서도 마가가 언급되었어요. 마가 같이 선교 갔다가 힘들어가지고 도망가 버렸던 그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한번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고 선교 여행도 따로따로 가게 만들었던 사람이 마가예요. 그 마가도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누가 잘 아시죠? 의사 누가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 문서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전도를 할 때는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편에는 데마가 있었다. 이렇게 초기 이 그리스도인들 문서에는 적혀 있습니다. 이 데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데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골로새 4장 14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을 받는 이 말이 누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니면 데마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두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랑받는 데마. 바울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어할 때마다 늘 함께 있었던 데마입니다. 어쩌면 바울을 곁에서 가장 잘 느끼고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의 가슴 속에 고동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데마도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과 더불어서 세상을 향한 믿음의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선교지들을 이렇게 함께 다녔던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남았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그의 이름이, 데마의 이름이 끝까지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아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이제껏 했던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헌신들, 수많은 수고들,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남아 있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후서를 쓸 때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미 알고 있던 때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제단 위에 포도즙을 갖다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전 삶을, 자기의 모든 삶을 제단에 부어졌던 그 포도즙처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쓰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바울의 이 마지막 편지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떠나간 대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던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문학가 이 단테라고 하는 분의 그 작품 가운데 신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 근데 거기에 그 지옥을 묘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옥을 묘사하는 그런 말인데 거기에 이렇게 단테가 적고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두 사람을 이 단테가 신곡에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지옥 가장 밑바닥에 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단테는 두 사람을 언급을 했는데 첫째는 가론 유다를 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터스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루터스 아세요? 예, 블루터스. 이 시저를 자기 측근에서 모시던 황제 시저를 그의 칼로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저가 죽으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남겼어요? 블루터스, 너도냐? 그죠? 예. 너만은 믿었다는 얘기예요. 너만은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믿었던 이 신하의 손에 의해서 죽어가면서 이 시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브루터스, 너도냐? 이 단테가 신곡을 쓰면서 지옥 가장 밑바닥에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서 이 가론 유다와 이 브루터스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 공통점은 뭐예요? 예, 배신이에요. 배신자. 배신. 성을 배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딸 이름을 절대로 신자라고 지으면 안 돼요. 신자라는 이름이 얼마나 예뻐요. 그렇잖아요. 네. 임씨도 신자라는 이름을 쓰면 안 돼. 그 예쁜 이름을. 네.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웠던 사람. 자, 떠나가는 모습은 참으로 아픈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도 역시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때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때였지 않습니까? 그의 삶을 마감해야 되는 이제 그의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곁을 떠나가는 데마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느꼈을 그 실망감, 그 허무함, 어쩌면 그것이 밤에 떠나간 가론 유다의 뒷모습을 보았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바울이 적고 있는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은 성경에 보면 세상이라는 말은 세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용도로 쓰고 있어요. 헬라 말로는 코스모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영어에서 코스모스 하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그러잖아요. 헬라 말의 코스모스는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쓰일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죠? 너는 세상을,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상은, 그 땅은 우리 지구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세상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보호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땅을 잘 보호해야 되잖아요. 자연보호도 해야 되고, 그죠? 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쓰이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를 향한,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데마가 살아있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입니다. 세 번째 쓰이는 이 세상은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쓰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철학이나 우리의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나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고 하는 그 세상은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세상은 있지 않습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그의 이 철필이 떨렸을 것 같아요. 나를 버리고. 여러분, 혼자 남겨졌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빨리 오너라 그러셨어요. 이 4장 그 다음 절들을 보면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속히 오고 속히 오라고. 내 곁에 누가랑 데마가 있었는데 데마는 떠나가 버리고 이제 누가만 남았는데 디모데야 너라도 속히 오너라. 아마 더 디모데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 채워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데마가 바울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떠났을까요? 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초대 이 기독교회에 있어서 가장 신앙적으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가장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큰 복음의 효과를 봤던 도시가 데살로니가. 바울이 약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으로 모범적인 성도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의 편지에 1장에 보면은, 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이 전하여 준 믿음의 소식을 많이 들었다. 라우디게아를 통해서 여러 소식통을 통해서 많이 들었다. 너희들의 믿음에 관하여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모범적인 생활을 했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는 데살로니가로 데마가 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데마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좀 더 편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바울의 곁에 있으면, 그죠? 매 순간순간이 힘든 순간들이었습니다. 고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할 만큼 했고 이제는 좀 편하게 신앙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신앙에서 안이한 신앙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봉사적인 신앙에서 방관적인 신앙으로 그의 신앙의 방향이 바꿔지지 않았을까? 이타적인 신앙에서 이기적인 신앙으로 바꿔지지 않았을까? 일꾼의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로 옮겨간 것은 아니었을까? 종종 우리들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참 우리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들에게 쉼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지만 그 쉼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봉사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뒤로 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데마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야. 타협하고 타락하고 주의 곁을 떠난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신 글들이. 그러나 또 다른 한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은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었다. 로마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초기 문서들은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길은 늘 두 갈래 길인 것 같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든지 아니면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이든지 두 길이. 누가의 길이 있는가 하면 데마의 길이 있습니다.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서 복음의 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았던 누가가 있는가 하면 곁을 떠나서 평안한 신앙을 위해서 그 길을 찾아서 갔던 데마가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 찾아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큰 교회들에서 이렇게 설베이에서 그들이 스스로 찾아낸 대답이에요. 한국에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지만 대형 교회 가시는 분들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헌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편안하게 신앙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교회에 찾아간대요. 대마일 수 있습니다. 대마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섬김에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복음을 나누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10월 30일에 마련한 이 잔치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우리가 하루 종일 나와서 수고하면서 헌신하셨던 것도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복음을 나누겠다는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로마의 언덕에 이렇게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점점 핍박이 심해지고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로마의 핍박이 이렇게 심해지고 있을 때 나이 많은 베드로가 로마의 언덕에 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나이도 많았고 그동안 일도 많이 했지. 할 만큼 했어. 이제는 이 로마를 떠나도 되겠지 하면서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등지고 그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환상 가운데 한 분이 나타나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외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하고 외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로마를 버리고 가기 때문에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고 그가 가던 발길을 돌이킵니다. 로마를 등지로 로마에서 벗어나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향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로마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의 최후를 맞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로마의 길이 있고 데살로니가의 길이 있습니다. 누가의 길이 있고 데마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렸던 이 선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